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될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공생의 사역에 이제 끝나는 마지막 한 주만 남고 예수님은 이제 7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9일째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오늘 이 패스오버, 이 지금 팜 선데이는 지금 패스오버 주간인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6월절에 이 출애굽 때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씻어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까지 해왔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때에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러나 수천 명이 모였으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뒤에서 주님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고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살고 있던 수만 명들이 오늘도 나와서 이 사람을 누구냐, 이가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숨어서 다니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도, 안증뱅이를 일으키신 후에도, 눈먼 자를 뜨게 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주님의 지상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주님은 홀로 은밀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오늘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J.C. 라일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00년도에 활동하던 분이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보리로 가셔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엄숙하게 오신 주님이 이제는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일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라면, 예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입성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는 스가랴의 예언 성취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무리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첫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놀라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거 그냥 다 아신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랬을 때에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럴 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럴 때 요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보라. 예수님이 지금 나다니엘이 오는 나다니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저분이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빌립이 부르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우리 잘 압니까? 우리 찬송 복음송에도 부르고 우물가에 앉은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도 안 해보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여인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주님에게 무슨 정보를 준 거 아닙니다. 동네에 가서 미리 수습을 해가지고 아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남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얼마나 정확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나는 배반을 당할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말한 거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졌어요. 주님이 그들에게서 정죄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방인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공생의 사역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 한 것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 이거는 그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작은 일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2 제자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라. 작은 마을입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벳바게라는 좁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인데 곧 매인 나귀 당장 그 나귀를 풀어오라. 풀어올 때에 만일 누가 뭐라고 말하면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남의 나귀에 왜 손을 대느냐? 우리가 주인인데 왜 그거를 만지느냐? 그렇게 건드리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어느 마을에 가고 곧 그 마을에 가면은 곧 나귀가 있는데 주인이 물어볼 것인데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풀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마을에, 나귀에, 주인의 질문에, 답변에 쓰도록 풀어주겠다는 것. 여러분 작은 내용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과거의 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신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서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행동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일주일 동안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홀로 있는 방에서 어디에서 앉아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서로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어서심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통촉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팎으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혜에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주님이 아시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저 한국이나 이북이나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뭐 저 소련이나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로마에 가시면요, 거기에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이 천장에 가면 높은 천장에 이렇게 돔 같은 데다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올려다 보면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높은 곳에서 다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켈앤젤로도 그 시스틴 성당에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하도 거기서 몇 시간씩 어렵게 이렇게 그리니까 친구가 올려다 보면서 야, 그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대충 그리라. 누가 여기 멀리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겠냐. 그랬을 때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미켈앤젤로의 대답입니다. 이 그림이 내 자신이 알고 있다. 내 양심이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대충 그릴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유명한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놀래야 되는 거예요. 놀래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미워해요. 욕해요. 헐귀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그 지혜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둘째, 두려움과 경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혜에 우리는 경외가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는 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님의 지혜에서 벗어날 것 없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omnipresent, 어디든지 다 계시기에. 하나님의 눈이란 건 주님의 눈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기에 악인이 하는 것과 선인이 하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계세요. 세 번째,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고 우리는 인쳐주시고 하셨으니 우리는 경배를 할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 실패한 우리 실수한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시면서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짓말한 것을 보고도 주님은 마음을 체인지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은 내 거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주님 경배합니다. 둘째, 스가랴의 예언 성취죠. 오늘 예수님이 나귀에 대해서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만이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이는 지금 마을로 갔고 나귀를 받고 주인이 질문을 했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서 나귀를 풀어줘서 주님한테 가지고 온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백박에 가서 이렇게 모든 한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 누굽니까? 스가랴 9장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은 주님이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거기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움의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임한다,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임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5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오늘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주님이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성경에 묶어놓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참으로 우리의 안전이 있고 우리의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묶여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감정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더 어려운 말씀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더 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몇 달 가고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말씀에 묶여 있으세요. 말씀에.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수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은행수표를 주면 이거 돈이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은행수표는 돈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행수표를 받으면 이거는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받아요. 왜? 그 수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수표를 믿는 믿음만큼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모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 확실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지만 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그 예언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의 이 모든 66권 중에서 98%, 99%가 다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아직 남은 몇 프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자그마한 그 나귀 새끼, 그 겉옷 이렇게 묶여있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본 것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왜? 문자적으로 주님이 천사들이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처음에 오신 초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안 태어나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피신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오실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주님은 버림을 받고 배청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주님의 옷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나누어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대로 되셨다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로마서 11장 만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주님이 그 스가랴의 예언 성취, 그리고 마지막 무리들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갔습니다. 뒤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누가 지나가는데 발에다가 깐다는 것은 이만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만큼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무리가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위로 걸어가세요. 우리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 겉옷을 깐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의 얼리진스, 나는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한다는 거예요. 겉옷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종려나무를 베서 종려 가지를 그 바닥에 깔았습니다. 요 종려 가지는 요한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종려 주일인데 종려 가지를 깐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종려 가지를 왜 깔았을까? 이 종려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왜 팜 선데이라 그래요? 팜 트리에서 나오는 팜 선데이라 그럽니까? 이 종려 가지는 뭐를 상징하느냐? 부를 상징하는 게 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의 동전에는 이 종려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필요함, 풍성함, 그런 뜻이 또 의미가 있어요. 종려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아십니까? 종려 가지를 나무에서 난 것을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코코넛 우유도 먹을 수 있고, 야채로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당을 짜가지고 말려서 설탕같이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가지로는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의자도 만들 수 있고, 그 오일을 짜서 뭐를 또 쓸 수 있고, 그 자루도 만들 수 있고, 또 나무로는 배도 만들 수 있고, 또는 꽃이 나는데 그 꽃으로는 노랗고 하얀 꽃이 있는데 그 꽃으로는 향기도 날 수 있겠고, 그 꽃을 짜서는 또 향유를 만들어서 여자들이 그 당시에 그 종려나무에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것은 우리의 부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요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시는 우리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구원이, 시편 118편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을 낭독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는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들의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가? 혹시 그들의 오늘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옳은 행위를 했어요. 다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호산나. 근데 문제는 그들이 행한 것과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호산나 우리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구원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로마 정부에게서,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이런 임금으로 오셔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바로 세상의 어떤 압제에서부터,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를 원했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면은 다른 구원을 주실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 무리의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섬겼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우리 살게 해주세요. 이렇다면은 우리의 똑같은 무리들의 신앙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고 우리의 죄의
그 더러움은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는 주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명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걸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같이 6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 왕국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채찍질하고 내쫓았습니까? 강도의 굴려를 만들 너희들아 하면서 다 쫓은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부족, 그저 건강 주시고 부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오늘 무리들의 질문이죠. 무리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예수라. 예수님 무슨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다 제사장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선한 사람, 무슨 선한 선지자, 예언을 하는 자, 병을 고쳐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오신 것이지 우리가 그저 90년, 100년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오신 메시아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길, 진리, 생명.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을 아실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한 용사가 보니까 다리를 잃고 팔을 하나 잃었어요. 여왕 앞에 섰을 때 여왕은 눈물이 나서 훈장을 달은 것을 못 달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간신히 진정을 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병사에게, 군인에게 훈장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때 군인은 여왕 폐하, 조국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용사는 그 십자 훈장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여왕 폐하 때문에 나는 비록 다리를 잃고 팔을 잃었지만 여왕 폐하와 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또다시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여러분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 우리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머리 숙인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변화주시고 우리 교회도 번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